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귀한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기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의 마지막 소설 작품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비윤리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 반도덕적인 행위 모두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삶의 표준과 같은 삶의 중요한 의식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의하여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본 회퍼 목사는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나치를 찬양하고 또한 지지할 때에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여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척하며 나치를 찬양하는 독일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은 아주 빠르게 사신신학, 즉 신의 죽음의 신학이 퍼져나갔습니다. 신은 이제 죽었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아무리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와 또 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 이라는 한국말은 두 단어인데요. 형제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또 형제라는 단어의 아델포스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우리들만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디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또 열매와 유산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 그 순간에 비로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생애에 열매로 무엇을, 어떠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이야, 비밀 금고의 비밀번호는 369-369-384-687-491이란다. 이렇게 급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잘 믿어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으시고 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경건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묶어주신 형제들을 늘 사랑하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 같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공경에 처한 자가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귀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영생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믿고 사는 자는 자신의 것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나누고 또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 결혼 생활을 귀하고 영예롭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결합이며 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결혼 생활이 참으로 힘든 순간도 찾아오고 또 배우자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며 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평안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혼 관계 안에서의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음행하거나 간음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죄를 짓고 또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날마다 돌아보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어디로 피한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지어 수확할 당시의 일이었는데요. 잘 익은 곡식들로 가득한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메뚜기 떼가 온 밭을 점령하고는 곡식 나라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손이나 나무 막대를 이용해 메뚜기 떼를 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많은지라 힘에 부쳤는데요. 그때 마침 교회의 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딸랑딸랑 이렇게 울렸는데 주일이 아닌데도 교회의 종이 울리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친 분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말과 동시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끝날 무렵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갈매기들이 날아오더니 순식간에 메뚜기 떼들을 모조리 잡아먹은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그날 포식을 했던지라 변까지 많이 배설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메뚜기로 인한 근심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이듬해 농사는 대풍작이었는데요. 갈매기들의 분뇨가 좋은 비료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매기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갈매기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로 기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싫든 좋든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의 모범에서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뢰받는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말씀, 곧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하며 또 그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의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고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찾아보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만을 오늘도 붙들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 몇 번이고 부서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생각을 깨트리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동자는 전자동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눈동자를 한번 10번만 깜빡여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또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무엇이 침투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흘리고 또 눈을 감고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눈을 보호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눈동자처럼 택한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따스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며 또 이 시간에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9절을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말세에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쓸모없는 그 지식에 함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 지식 만능 세대 그리고 정보의 홍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의 정함이 없어 혼란스러워하며 또 가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심지어 진리마저도 상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와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또 진리마저도 상대화되는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며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